오늘 여러분들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가정.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대로 또 우리 기도하신 박미경 집사님의 기도대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을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스승들에게 사랑하고 축복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가슴속에 있는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핵심을 여기에다가 적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를,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배고픔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셨고,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호리는 자들, 이단에게서 너희들은 주의하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힘들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잘 안 서고 있는 때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제는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거기에 쪽집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미아리 고개는 그 점집들로 가득 찼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성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서도 그 미아리 고개는 점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를 함부로 재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을 치고 아주 용한 점쟁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안 없어진 거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은 그것을 신내림을 해서 어떤 사람이 받아서 그 신내림을 통하여서 점점 쪽집게집이, 무당집이, 용한 점쟁이집이 점점 커져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쓰러져가는 집에서 아주 쪽집게 점쟁이, 자기가 가난하게 살 걸 알았는지 그렇게 쪽집게 점쟁이 크게 써붙여 놓고서는 살았다라고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현혹되는 호리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환난과 핍박, 예수 믿는 사람 너 죽인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고, 그게 구약의 율법이 아닌 모든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고, 그 미아리의 수많은 점쟁이들은 아무리 쪽집게라도 할지라도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건설회사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진이 가장 무서운 것 같고 건물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의 건물을 지을 때에 자꾸 흙이 움직여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구리를 갖다가 잔뜩 갖다가 퍼서 넣으면 되지 않겠냐, 1m를 갖다가 덮어라 하는데도 그 건물이 바로 서지 않고 흔들려서 다시 파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흙을 바꾸어 가지고서는 건물을 지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MCM 병원은 그 바닥에 있는 땅을 갖다가 다 파서, 거기에 있는 땅을 판 만큼 다시 또 기초를 더 파서, 그리고 새로운 흙을 갖다가 부어서, 그래서 에티오피아 병원을 지은 겁니다. 맨하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맨하튼은 집안이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만 하면은 30층이고 50층이고 100층이고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기본이 충실하고 바닥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 건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가 오고 바람이 있고 창수가 나서 환난과 고통을 맞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은 지혜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결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살고 반석 위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위에 세운 신앙 흔들리지 않아서 지금 2000년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 핵심 요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샬롬, 평강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이전에 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극빈자의 90%가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을 통계를 찾아냈어요. 인생의 실패는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 자동차, 과학, 명문대학의 학문, 경제와 정치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퇴보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망하고 그러는 것은 성경을 경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이기심 속에서 싸우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복을 받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고 반감을 갖고 하면은 그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응원해주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함부로 지적질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저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후로 더 복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나 가정이나 기관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망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1절과 후렴만 2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평강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70회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이 귀하잖아요. 다른 생일보다 더 귀하잖아요. 이가 아파가지고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갓길에다가, 갓길은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고서는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교통경찰이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그 70회 생일날 스티커를 끊으니까 조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생일이라고 70회 생일이라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이 교통경찰이 말을 안 듣네요. 근데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막 어르신이 아유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데도 교통이 고지서를 축 하고서는 발부를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르신도 어쩔 수 없이 에이 그러고서는 차에 올라타서 젊은 사람이 너무 냉정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는 얼마짜리를 끄는 거야 하고서는 딱 보는데 고지서에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생일보다 그 생일이 가장 귀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그 어떤 어버이 주일보다 그 어떤 스승의 주일보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평강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르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65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개부대가 창설이 돼가지고서는 개부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거죠.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돌아와, 가만히 있어. 이렇게 5가지의 명령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래요. 그래서 5가지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 다음 5가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냄새 훈련을 시킨답니다. 1m에서 냄새 받고서는 가져오기, 5m, 10m, 나중에는 4km까지 이렇게 4km 바깥에 너 이거 찾아와야 돼 하고서는 얘기하고서는 4km나 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숨겨놨는데도 땅에서 파고서는 가져오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아유 그러니까 개들도 힘들어요. 예, 훈련을 받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남자들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거 그거보다 이 개가 더 훈련 더 심하게 받는 것 같아. 근데 간첩이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은 간첩이 내려오면 뭐 안기부, 국정원이 뭐 나서 가지고서는 뭐 그냥 한 줄 잠깐 나고서는 말지만 당시에는 뭐 60년대에는 전국이 막 비상이 걸리고 뭐 TV 아니 라디오부터 막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간첩이 왔습니다. 보이는 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학교에도 막 방송을 하고. 이제 속초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농가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40명의 수색대가 한 소대 이상 됐겠죠. 수색대가 나서 가지고서는 수색을 펼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서는 산 전체를 수색을 하는데 이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앞에서 이 쌀이나무가 딱 꺾여져 있는 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이 쌀이나무로 불을 떼면은 연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쌀이나무를 밥을 지을 때라든지 곡물을 익힐 때 이렇게 숨겨서 익히려면은 쌀이나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여기 증거가 있구나 하고서는 그 쌀이나무에 있는 자국부터 살살살살 증거를 찾아서 가니까 또 미끄러진 자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미끄러진 자국을 따서 딱 보는 순간에 야 이제 이 무장공비랑 1대1로 내가 결전을 하면은 나는 이제 그냥 개나 훈련시킨 훈련 군인이고 저 사람들은 모든 온갖 무장을 다 한 공비일 텐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시편 23편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 23편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다 같이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자기를 군대 보내는데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엉엉 우신 거예요. 그렇게 우시면서 군대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 기억해라, 12시에서 1시까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는 그 말이 딱 생각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0m 정도를 이렇게 더 수색을 나셨는데 개가 갑자기 앞에서 탁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제 뭔가 인기척을 느꼈구나 생각하고서는 같이 엎드려 가지고서는 사주경계를 쫙 하고서는 보니까 10m 앞에 그 공비가 딱 있는 거예요. 간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가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쏴라! 막 가지고서는 장전을 착 해갖고서는 철커덕 다다다다다다. 그때는 M1 반자동이었대요. 8발짜리 반자동이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다다다다닥 하고서는 빗나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 거예요. 공비가 딱 맞은 거예요. 그 총소리를 듣고 40명 수색대원이 30명은 다 도망가고 한 10명 정도가 같이 총소리 나는 대로 따라와 가지고서는 보니까 아유, 맞아 가지고서는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가슴에 수류탄 2발, 그리고 소련제 권총을 들고서는, 그리고 칼을 들고서는 한 붙었으면은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화랑무공 훈장을 딱 받는, 전 사단 앞에서 화랑무공 훈장을 딱 받는 거예요. 간첩 상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골프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데 평생 골프 회원권을, 군 장성들이나 쓰는 평생 골프 회원권을 줬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목사님의 최고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최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엄마 이거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머니가 정신이 없고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어머니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후로 어머니의 기도덕을 톡톡히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부모는 또 사실은 자녀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기도가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위험과 모든 어려움 속, 위기 속에서 건져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제대로 물려줄 거 있어요? 해줄 거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부모다, 내가 믿음 물려주는 부모다,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뭐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은 악하지 않고는, 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부모가 거짓말하는, 엄마 없다고 해라 하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독해진 부모, 악한 부모,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늘 나를 살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건지실 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갑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부족하고 다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복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샬롬에서 수많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육신까지도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보존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후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졌지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이 더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지고,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살림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평강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안 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 보면은, 신명기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쓴 성경 아닙니까?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서 뭐 남의 것을 억압하고 빼앗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가, 레위인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목사님, 나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잔치할 때에는 어려운 때에만 맨날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만 하지 말고 잔치할 때에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모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 11절에도 그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을 주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을 주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라라고, 7일 동안 즐겁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 주일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만남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현명한 부모는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기업에 성공했다라고 마음 놓지 못하잖아요. 결혼했다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1등 했다라고, 한 번 1등 했다라고, 한 번 승리했다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둑도 세계 여러 대회가 있는데 한 번 승리한다라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은 아주 절실합니다. 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난 119 타보지 않아서 감사하고, 검찰에 출두서 받지 않아서 감사하고, 한여름에 이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 우리 집안도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실 때에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은 누가 받아옵니까? 제가 받아와야지. 옛날에 이제 주전자 들고서는 가는 거예요. 술집까지 내려가 갖고서는 막걸리 한 대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대를 주고서는 보통 조금씩 더 줍니다. 가득 차게. 옛날에는 인심도 그렇게 후했어요. 그래서 가득 주면은 이제 가지고 가는데 꼭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돼. 그러면서 받아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꼭 한 모금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모금 이렇게 먹어보고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한 모금 먹고 또 한 모금 먹고. 우리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다 딸기코예요. 이미 돌아가셔서 술 많이 먹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참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믿어가지고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믿으시고 아버지 믿으시고 저 믿고 우리 아들 믿고 앞으로 손주 믿고 은혜가 1000대까지 그렇게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게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서는 그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아버지 안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전 또 이렇게 매일 양복 입고 출근하는 직업 가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서는 다 그 양복 입으면 최고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5가지씩 감사하라고 합니다. 5가지씩만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된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술 먹고 여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혀를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술 먹기 시작해서 그렇게 막 길바닥에서 나뒹구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남들은 모르는 노래예요. 이 찬송 부르는 거 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의 삶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강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들도 많지만 우리 안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견디기에 힘든 고통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 있는 김영경 권사님, 주님께서 좋은 치료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의사도 소개시켜 주시고 모든 처방과 모든 약들도 몸에 잘 받게 하시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이 질병을 이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살리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늘 백성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질병에 지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능력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